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준, 결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나에게 편한 것입니까? 뭘로 선택을 합니까? 이게 두 개가 비슷한 가치를 지닐 때 어느 쪽으로 결정하느냐는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럴 때 어느 쪽을 선택하십니까? 나에게 피해가 되는 쪽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인생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인데, 선택할 때 어떤 길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판가름해야 될 때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느냐는 거죠.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그래서 양털에 아니면 지면에 비가 내리고 이슬이 맺히면 그쪽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경우에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는 갈등일 수 있고 고민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원했거든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 다른 데서는 두 가지가 양면성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고린도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는, 그런데도 한쪽에서 비방하고 대적하는 동족들. 이방인들은 나에게 우호적인데 동족들은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상황일 때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뿐만 아니라 더 여러 날 머물다가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에베소는 그냥 가이사라로, 고향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800여 킬로 가는 도상에 있는, 이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아시아에 자기가 원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곳이잖아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니까. 아시아의 복음의 거점이 에베소인데,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그리스 지역, 유럽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이제 떠나가는 3년여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인데, 어떤 결정이 합리적이냐는 거죠. 자기가 본래 마음을 두었던 곳이 에베소인데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죠. 우호적이라면 당연히 더 머물러야 될 것이고, 적대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해석한다면, 적대적이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다 생각해가지고 먼지를 털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게다가 사람까지 많은데,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는데, 우리 두 가지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고, 두 번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싶어서 며칠 더 머물러달라고 간청하고 요청했다. 오늘도 이게 이런 더 며칠 더 머물기를 원하는 것은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여기는 정중하게 진심으로,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헬라어 성경에 청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굉장히 그것을 약하게 볼 수가 있는데, 간절히 바라다, 간청입니다. 그냥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하는 그런 빈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바울이 며칠 더 오래 머물게, 더 오래 있기를. 이 더 오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시선을 맞춘 그런 부탁입니다. 시간을 정하게 보통 사람들은 한 주간 더 머물기를, 사흘 더 머물기를 이렇게 요청할 때 그렇게 말하지, 더 오래 머물라라고 하는 것은 그대의 온전한 판단에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신뢰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여기 19장 1절 보실래요? 바로 옆에 같은 장이니까 1절에 보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에 누가 있었다고요? 제자들이 있었다고. 제자들이. 자기가 복음 전하지 않은 곳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곳곳에 온 세상 가운데 자기 사람들, 선택한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형제를 세워주고 믿음의 형제들 여러 사람, 여기서는 그냥 여러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한 일은 딱 한 가지. 19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을 뿐인데, 뭐 논쟁은 아니지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변론했습니다. 변호한 겁니다. 그랬을 뿐인데도 우호적인 사람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이 불쌍해서 주님께 나와서 간청했잖아요. 간청해 고쳐달라고 간구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는 좀 냉소적이었고 그랬었지만 나중에 고쳐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여기서 머물러야 될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거죠. 쉽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동전을 하늘에다 던지면서 이게 하늘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것이고 떨어지면 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성향인데요. 하나님 앞에 금 땅 해가지고 뭐 앞이면 당신 것이고 뒷면은 제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늘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것이고 땅에 떨어지면 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심보이거든. 심보. 그런 결정을 우리는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적대적이고 죽이려 드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을 얻으려고 나를 아주 날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을 얻으려고 그 사람이 조금만 나한테 잘해주면 그냥 그 사람한테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런 성향도 우리에게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소홀히 하면서 나한테 굉장히 거칠게 대하고,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조금만 우호적인 모습 보이면 옳더구나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렇게 말하죠. 야곱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당신은 주님이시라고, 당신은 주님이시라고. 자기에게 쌍둥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사냥꾼, 자기는 여성적이고 자기는 내성적이고 아주 거친 그런 형을 달래기 위해서 형한테 그렇게 먼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비난만 아니라면 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난만 아니라면, 반대만 아니라면, 이런 생각이 온 세상의 정치계에 퍼져 있습니다. 나의 적이 아니라면, 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이죠. 충분히 바울이 에베소에서 여유 있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이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 해가지고 며칠 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 마지막 충분하게 여유 있게 여정의 막바지를 끝내려고, 이제 복음 사역을 끝내려고 편지 쓰고 회고록 쓰고 뭐 제자 삼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딱 그냥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금방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허락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에 작별하면서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실 이게 빈말인 것 같죠. 사실 진짜로 그렇잖아요. 우리 나중에 밥 먹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쉽게 헤어지고 요즘 그냥 공식적인 인사입니다. 한 번 더 밥 먹자, 한번 밥 먹자라고 하는 거. 언젠가 이번에 노예원 신년 할례회 때 노회장 목사님이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곧 조만간 밥을 사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인사를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옆에 계신 분한테 제가 밥 사겠습니다, 새해 첫 말인데 노예원에 같은 노예 식구로 있으면서 그 사람하고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해서 약속을 하거나 만나본 적이 없는데 공식적으로
옆에 계신 분하고 밥 사겠다라고 약속을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저는. 이게 그냥 요즘 모르겠어요.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냥 그렇게 친구들끼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다 목사 장로인데. 그런데 옆에 계신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반드시 사야죠. 아니 어떻게 그게 인사치레가 될 수 있고 빈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사야겠더라고요. 사야겠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으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옆에 누구였는지 얼굴도 기억도 안 나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하라고 했으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 1월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 보면 12월까지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표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 이게 하나님께서 그 입의 약속대로 그냥 바울은 쉽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쉽게 말할 수 있고 쉽게 결정하고 아니다. 난 더 오래 머물러 있지 않겠다. 딱 결정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한테 편지했던 고린도 전서에 보면 16장 17절인데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고린도는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고린도가 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나가는 길에 잠깐 볼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원래는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으니까 아테네가 수도니까 아테네가 중심이니까 고린도는 남부 지역의 수도이긴 하지만 남부 지역의 도시고 그래서 잠시 박해를 피해서 먼저 떠나서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다 두고 아테네에다 두고 내려와 가지고 잠시 머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쪽에 붙잡아 두셨던 거죠. 1년 6개월 동안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의 후반부에 그렇게 편지를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러저러한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일할지라도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시는 한계 안에서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모든 계획과 일정과 행사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어디 먼 나라에 가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리라. 이런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면 너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만사가 다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있다는 고백인 겁니다. 만사가. 에베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었고 고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머물게 했는 곳이고 또 그렇게 지나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에베소에서 얼마만큼 3년이 넘게 두란노 서원에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동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행사가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선택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서운하고 속상해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어린 자녀들이 사탕 원하죠. 달콤한 거 원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주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부모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정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자녀를 키우잖아요.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시기와 기회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묘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잘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큰 것은 굵직한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해야죠. 그것도 아니죠. 주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게 가장 우선한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는데 오늘 주님의 붙드심이, 주님의 이끄심이 가장 선하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장 온전한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이 가장 탁월한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그마한 선택까지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벗지 않아 살 때도 하나님 뭘 살까요? 이렇게 결정 묻고 산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그냥 빈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에 인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셔서 결국은 이루셨던 것처럼 제일 3차 전도 3차 이제 가서 보고하고 파송교회 안디옥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지역 제자들을 굳게 하고 다시 시작된 세 번째 전도 여정에 하나님께서 에베소가 가장 중심이 되도록 그래서 그 에베소서의 편지를 보낸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지금 선물로 받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주의 백성들 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